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해답을 얻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해답을 얻는 믿음의 확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 첫째, 그들은 모두 문제가 있었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가 없는데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 해결받은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또 구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고,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던 여인도 그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 보세요. 공허함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 영생에 대한 엄청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도 귀신 들림이라는 흉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참 안 좋죠. 어렵죠.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생겼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회가 또 왔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이야,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회가 또 왔구나라고 반응하면서 문제를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 첫째는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공통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결같이 장애가 있었다. 장애가 있었다. 쉽게 해결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돈을 벌어 보십시오. 야, 뼈아픈 고통과 노동과 땀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대충 시간 보내다가 업무 시간에 나가서 사우나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쯤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퇴근 도장 찍는데 승진까지 되리라는 경우는 없지요. 남 모르는 노력과 수고와 슬픔과 어려움을 참고 잘 견디며 노력할 때에 그 영광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거나 또 몸매를 유지하는 거 그냥 이게 되지 않잖아요. 음식 조절 잘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유혹을 이기고 넘어갈 때 그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 빵을 너무 좋아해서 이걸 저녁에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참 참아내는 게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여튼 쉽지가 않아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그가 키가 작은 것을 배려하여서 알아서 비켜준 거 아니에요. 삭개오 자신이 돌 무화과 나무에 낑낑대고 올라가서 그 장애를 극복하였죠. 자, 거지 바디메오도 또한 앞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아주 부르짖었을 때, 야, 시끄러워 질타하는 주변에 그 엄청난 장애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친구 4명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들려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무리 가운데 무리를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장애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 역시 사람들이 아주 그 배려하고 협조해 줘서 그렇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애를 만난 거죠.
이처럼 해답을 찾아가는 데에는 장애가 무조건 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 세 번째, 예수를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장애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삭개오는 장애에 좌절하지 않고 돌무화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려 보내고 가난한 여인 역시 장애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너무나 쉽게 보이고 내 문제는 너무나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 있고 군대에 가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30개월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힘들고 했는데 요즘 군대는 18개월에 편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자유가 박탈이잖아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자유의 박탈 자체가 힘든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남자분들 다 경험을 해 보셨을 테지만 가령 어느 주일에 우리 교회 청년이 불쑥 인사를 합니다. 얼마 전에 군대 간 청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휴가 나왔어? 라고 인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제대했어요. 벌써 제대했냐고 물었더니 아니 목사님 벌써라니요. 10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대 들어간다고 인사하고 차비하라고 봉투 하나 지어준 게 어제 같은데 본인은 아주 100년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남의 자식이 군대 가면 금방 제대하는데 내 자식이 군대 가면 또 오래 걸려요. 느낌이. 이렇듯 내 문제는 어렵고 남의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내 감기가 남의 암보다도 더 아프다는 사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내 감기가 남의 암보다도 더 아프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같이 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의 장애물도 성경을 보면 쉽게 해결받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설교를 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하죠. 그녀 역시 여러 가지 참 힘든 문제를 장애물을 딛고 문제를 해결받은 거죠. 내가 그 여인의 입장이라면 과연 그 장애물을 딛고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참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여인에게 놓여진 5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장애물이 이 여자가 이방인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잖아요. 죽도록 싸우잖아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팔레스타인의 원어가 블레셋이라는 게 팔레스타인의 원 뜻이에요. 철천지 원수죠. 몇천도. 이방인. 그것도 가나안 지방. 가나안 지방은 어떻습니까? 다 절멸시키라고 했던 그 지방의 여인. 우리 말씀을 이렇게 줄로 딱 채워놓고 앞에 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제자들에게 전도의 지침의 범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범위를 이렇게 딱 찍어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해라. 근데 이 말씀 보면
어,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는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외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복음 전도의 순서와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루살렘,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유대, 그 다음에 유대 위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그 예수님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도대체 이방인은 사실 굉장히 좀, 좀 밑에 있다 이거죠. 아니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가고 유다 가고 사마리아 이제 땅끝이야 말씀하실 정도이니 가나안 여인의 정도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죠. 또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또 그런 은총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방 여인은 그 같은 어려움을 딱 이제 직면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오늘 본문 1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22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이방인이었던 장애물을 만나는데 두 번째 장애물을 만나는데 묵비권. 이야 이거 어떻게 답답해 죽네.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이 묵비권. 아 진짜 말 안 하면 너무 답답하죠. 두 번째 장애물이 묵비권입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불렀다고 하고 영어 성경에는 울부짖었다고 나와 있는데 묵비권이에요. 아무 말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또 보면서 깨달은 것이 좀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더라는 말씀이에요. 자, 에레미야서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이 말씀을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면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압니까?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수없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 구절을 줄줄줄 암송하면서도 부르짖질 않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몰라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고 외우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나안 여인이 이 말씀을 몰랐다고 해도 여인은 이에 순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말씀과 적합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데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제대로 예수님을 불렀는데 울부짖는데 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주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써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강청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또 하나의 장애를 넘고 있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까? 야, 하나님이 참 내 기도는 진짜 안 들어줘. 하긴 뭐 내가 생각해 봐도 뭐 내가 하는 게 한 게 있어야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가나안 여인이 겪었던 두 번째 장애물인 묵비권. 내가 두 번째 장애물을 넘고 있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렇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는 중이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제 세 번째의 문제의 장애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씀 아시죠? 화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죠? 이게 말리는 건인지 이거 도대체 그죠? 주변의 공격이에요. 더 미워요. 주변에서 공격하는. 이게 가나안 여인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누가 공격하냐? 오늘 23절 말씀에 이제 이어 보면 23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를 좀 내쫓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산상 그 훌륭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창케 하니까 저거 좀 어떻게 좀 떠나게 하라고 일러 바칩니다. 어째서 제자들의 귀에는 주님 앞에 딸을 고쳐달라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것일까? 남은 귀신 들린 딸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부르짖는데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먼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 말 들어보면 왜 교회 그만뒀어요? 뭐 교회 내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좀 품어주고 본이 돼야 되는 상처를 줘요. 이 여인의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제자들한테는 성가시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부르짖음은 애절합니다. 이에 주님이 응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네 번째 장애에 부딪힙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은 자경비달이라는 거예요. 해당 자체가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해당 자체가 안 되는 작은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한테 안 된다라는 말씀을 딱 들은 거죠. 안 돼. 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죠. 사랑하는 딸을 갖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엄마라고 하면 포기 안 하죠. 안 된다는 것이 전부 확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되었다고 해도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소원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길이 있으니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번 도전하는 겁니다. 필요한 일은 다 되기 마련이에요. 돈이 다 되더라. 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여인은 25절 말씀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인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장애물에 부딪히는데 이 장애물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라 도저히 이걸 이겨내기가 힘든 말씀이 26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개에게라는 말과 개들에게라는 말은 다르죠. 엄마는 욕을 먹어도 되는데 개들이니까 딸까지 욕을 한다 이겁니다. 개에게라고만 말하면 나를 개 취급하는 것인데 개들에게라고 말하면 나도 개이고 딸도 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다가 잘 참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열받아서 퍼붓는 사람이 있죠. 잘했는데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뉩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이 27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야, 이해 수준이 높은 사람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옳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 내가 개라고 해도 이해하겠다. 개들이 개들이 개 눈에는 개만 보이는 거예요. 안 고쳐주면 마라 하고
싹 돌아버릴 수 있죠. 돌아서 버릴 수 있죠. 하지만 홧김에 이렇게 퍼붓고 속은 좀 시원해졌는지 몰라도 정말 귀신 들린 딸 데리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표 쓰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한때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더는 것이죠. 한 번 분함을 못 참아서 내리친 것 때문에 그대로 형무소로 직행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화가 다 많아요. 화가 너무 많아. 그죠? 한 번을 못 참아서 인생이 어려워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잘 참아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채워놓은 기준점이 딱 있어요. 네. 요 선까지는 내가 참을게. 요 선까지. 근데 딱 그 선을 넘기면 못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한두 번 같으면 이번이 세 번째 정말 못 참아. 이 여인의 훌륭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은 그저 개라고 해도 좋고 개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라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변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답변. 그래서 우리가 도전이 센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웅전, 즉 지혜롭게 답변이 약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어렵다고 탓하지만 말고 이걸 내가 좀 풀어가는 내 실력이 모자란 것도 탓해봐야 한다는 것이고 살기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내 노력이 부족한 것도 좀 탓해 보자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4학년 학생이 수학 시험 시간에 지각을 했어요. 칠판에는 딱 두 문제가 적혀져 있는데 내준 시험지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시간이 좀 남는 학생들은 그 두 문제를 한번 덤으로 풀어보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간 다음이에요. 그리고 칠판에 한번 풀어보라고 써놓은 두 문제는 정말 아인슈타인도 풀기 어려운 그러한 그 난해한 문제예요. 근데 시험 시간에 막 지각해서 온 학생은 시험지 문제를 다 푼 다음에 그 말을 못 들었겠죠. 저것도 또 풀어야 되나 보다. 칠판에. 그래서 시간이 또 부족하여서 칠판에 적힌 여분의 문제를 막 풀다가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안타까워서 교수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저 칠판에 내준 저 두 문제 제가 못 풀었는데 집에 가서 풀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학생은 가서 한 문제 푸는데 3일을 딱 소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문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 교수님께 제출합니다. 교수님 제가 한 문제는 풀었는데 한 문제는 도저히 못 풀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교수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죠. 야, 이걸 못 푸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아인슈타인도 난제라고 했던 그러한 문제였어. 자,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 반 학생들은 하나도 못 풀었는데 유독 그 학생만 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왜 그 학생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까? 구두 공지사항을 못 들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못 푸는 거야. 이건 어려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은 터라 불가능하다고 여겼죠. 그 학생만 시험 문제인 줄 알고 사흘을 씨름하여 푼 겁니다. 당연히 그 학생은 스탠퍼드대 교수가 되었겠죠. 따라서 문제가 너무 커. 문제 크기만 탓하지 말고 내 노력이 부족했다 느껴지면 한 번 더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욕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 말씀 옳아요. 이게 참이 얼마나 답변에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 옳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8절 예수님의 답이 떨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딸이 나으니라. 이 보니까 큰 믿음은 그러니까 큰 소원은 큰 믿음을 만들고 작은 소원은 작은 믿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은 곧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이 큰 것이 좋지만 이 성경을 잘 보다 보면 크냐 작으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간혹 보면 이 겨자씨를 비유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겨자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작은 겨자씨를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믿음이 정말 꺾이지 않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비상하게 된다. 재기하게 된다. 비상이 무엇입니까? 비상. 정말 높이 솟아올라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기한이라는 것이 있죠. 유통기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때가 있죠. 아멘. 치유될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도로 찾게 됩니다. 찾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비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세요.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다른데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 거기 가면 죽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저 그냥 메뚜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똑같은 현실을 보고 메뚜기입니다. 저들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말도 맞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 더 옳습니까? 어떤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 말이 맞고 말이란 게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쪽에 비중을 두고 계신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내 영역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5가지의 5단계 그 어려움을 뚫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그 자화상이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5가지의 어려움, 이방인, 묵비권, 또 제자들이 정말 내쫓고 예수님이 너는 자격 미달이야 얘기하고 정말 개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장애물을 겪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해답을 얻어내고 있죠. 좀 약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게 좀 고쳐질까 말까 이런 안일한 믿음 가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믿고 완전히 확신했다. 그 믿음으로 딸의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체험하였습니다. 앞서 그 많은 장애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확신 속에 달려간 겁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깊고 큰지 그 모든 어려움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확신에 찬 굳은 믿음으로 우리의 장애물 잘 극복하고 꼭 해답을 얻고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소원은 큰 믿음을 만들고 작은 소원은 작은 믿음을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앞에 놓여진 이 많은 어려운 장애물들을 또 우리가 축복의 기회로 삼고 나를 단련하여서 순금같이 세상에 내어놓으시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